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봉헌식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나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으로 주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자신의 왕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모두 솔로몬의 뜻대로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15절부터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역군을 일으켜서 수많은 건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성읍과 성벽을 건설했죠. 19절에는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세우고 건설하고 증축하고 재건하는 국방력 강화에 관련된 일들 뿐이었던 것이죠. 그 일에 20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이방인 노예들을 역군으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8장에서 있었던 성전 봉헌식 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성전은 성막을 계승하는 것이고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모두를 위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얄팍함과 교묘함을 버리고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반복하신 말씀이죠. 3장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버려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한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6절 이하에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 맞추어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종교적 퍼포먼스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웅장하고 높은 건물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삼아 그들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만일 너희가 내 계명과 법도를 떠나서 나를 버리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웅장하고 높은 건물 성전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는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로왕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한 인물입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는데 솔로몬은 그 대가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을 20곳이나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히람에게서 금 120달란트를 얻었습니다. 성전을 두고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갈릴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 소유의 땅을 이방 사람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마저도 히람은 갈릴리 성읍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 땅들을 이름하여 가불이라 했는데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취급받게 한 것이고 그가 건축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를 팔아서 지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그 성전은
짓기도 전에 거래하고 장사하는 성전이었던 것인데 그 거래와 장사가 결국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성전이 제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음거리로 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훗날 그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거래하고 장사하는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보이는 성전에 주목하지 말고 당신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는 솔로몬이 배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배들은 무역선들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배로 보내죠. 두로는 다시스와 무역이 활발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일에 히람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금을 얻기 위한 홍해 원정단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절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 해안 혹은 아프리카 동쪽 해안으로 추정되는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왕은 재물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17장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덧붙이고 있죠. 이것을 성전 건축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위한 제사에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제사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자 1년에 겨우 3대 절기에만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 없이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이 정작 솔로몬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나의 번영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